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 또 대한민국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퍼부어
폭포수같이 퍼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는 건 이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 확신을 깨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불신의 씨앗을 심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일관성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영원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중간에서 다 패퇴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면 그 시련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거, 이 의심을 의심마귀, 의심의 씨앗을 딱 심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 의심을 깨뜨리는 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템프테이션. 사탄은 자꾸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그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유혹이라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 테스트한 것처럼 템테이션한 것처럼 거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 넘어가지 말아야 돼. 오직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화목제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원수. 이 원수지간을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죠. 화목의 다리,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고마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일 수밖에 없죠.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어요. 자신의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그 시대의 노예는, 그 고대 근동 시대의 그 노예는 하나의 물건 취급당한 거죠. 말하는 물건. 똑같이 눈과 입과 코와 귀는 달려있지만 인간의 얼굴은 갖고 있지만 상품으로 취급된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고 팔고 그런 비참한 존재인 거죠. 존재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먼지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하나의 물건 취급하죠. 짐승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인간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유물론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인격체를 물건을 취급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인간을.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함을 받았다. 속죄함. 여러분, 이 속죄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 속죄를 하기 위해서 뭐 1조, 10조를 낸다고 해서 속죄가 되겠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0조, 1000조, 1경, 1000경을 낸다고 속죄가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오로지 속죄함을 이루는 것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밖에 없다. 속죄의 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딱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머리를 숙이고 땅에 대고 바닥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나라와 힘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귀를 받으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돼요. 찬양에 임해야 돼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다 이거예요. 금이나 은이 우리를 속죄할 수 없어요. 절대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금이나 은은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금이나 은이 무슨 그 가치를 본다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영원한 가치는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돈 가지고 모든 게 해결돼요?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돈이 있다고 뭐 행복의 요건이 되나요?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여러분, 이 천국에 가면 너무나 놀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그 피로 용서함 받아가지고 속죄함을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여러분. 난 이 땅에 살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실 때 황송할 거예요. 황송할 거야.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봤죠? 그 신들러가 그 리스트에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막 그럽니다. 그냥. 그런데 나중에 신들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감사하다고 막 그럴 때 그 후회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라도 더 팔아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신들려는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의 대상이 됐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어둠컴컴한 그 산길을 찾아 헤매고 그 가시에 찔리고 그러면서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목자의 심정.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 않거든. 내가 천국 갈 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좋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란 거고, 그리고 꼭 와야 될 분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천국에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여.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네 번째 또 놀라는 거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어가지고 천국에서 그냥 큰 대궐, 궁궐 대궐 같은 그런 큰 집에 살 줄 알았는데 저 기퉁이에 그냥 변두리에 조그만 집에 산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가난하게 그냥 개척교회나 하고 말이지, 그 교인 몇 명 안 데리고 같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 되는 그 영혼 가지고 경제적으로 핍박한 핍절한 가운데 양을 목양한 그 목사님은 하늘에 가니까 그냥 큰 대궐에 그냥 궁궐에서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한 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큰 대교회가 있지 말고 대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란 얘기야.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한 교회에서 그냥 평생 동안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야. 진짜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곳, 주님이 필요한 곳, 한 영혼이라도 더 채워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래서 이 대교회도요, 자꾸 분화시켜야 돼. 자꾸 띄워주고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자꾸. 그리고 또 대교회는 그 응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또 교인들이 또 와요. 비신자도 신자시키고 태신자도 또 신자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내보내고 파송하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순환이. 그저 그냥 양 한 마리 오면 그렇게 그냥 끼고 돌라고만 하지 말고 대교회 설교자 담임 목사 정도 되면 배포가 커야 돼. 배포가. 그래서 많이 전도해서 많이 끌어오고 또 많이 또 내주고, 그 부목사님들 지금 시대가 지금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큰 교회 교인들은 그 큰 교회만, 그 온누리 교회가 그걸 잘해요. 온누리 교회가 파송하잖아. 자꾸 파송해주고
청년들도 파송해주고 농촌교회, 시골교회 자꾸 가라앉아요. 자꾸 내보내고 교육시키고 내보내고 파송하고. 그러면 자꾸 이 물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물도 계속 자꾸 먹고 자꾸 이렇게 해야 이게 물이 또 생기고 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이게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끼가 끼고 마시는 물이 못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퍼야 돼. 퍼서 줘야 돼. 나눠줘야 돼. 자꾸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렙다 과부의 그 집에 그 기름통과 그 밀가루통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 영혼 한 영혼을 자꾸 파송시키고 교육시키고 파송시키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시키고 해서 파송시키고 그럴 때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엊그제 저희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남녀 호랑교를 믿었어요. 남녀 호랑교. 그 일본에서 이렇게 전파된. 그런데 제가 들었는데 그 아들, 제 사촌 동생이죠. 아들한테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서 그 계실 때 목사님 이렇게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요양원에 이제 그 조무사로 계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또 제 여동생이 이제 예수 영접 기도를 또 이렇게 하게 해서 그것도 하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받았어요. 예수 영접 기도하고. 참 저는 아주 그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볼 때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안 믿었어요. 건강할 때는 안 믿었어.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 기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주 문산에 사셨는데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친인척,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를 하세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 자식들도 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지만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8절이에요. 오늘은 3절까지만 할 겁니다. 계속 시리즈로 연결을 할 거예요. 큰 타이틀로 제가 잡았어요. 설교 제목을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왜 한나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어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근데 이게 한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나가. 제가 한나가 떠오른 게 좀 시간이 됐는데 이 한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밀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시간에 저한테 주셨어요.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op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도주 미래해보시었어요. 아멘.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3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부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라는 건 한나예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적수인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한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나와 같이 임신이 안 돼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임신의 문제와 같은 마음의 고통,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으로 말이죠. 6절에 보면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인 문제,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이 안 풀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신실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식들을 쉽게 생산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과연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은 역사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인 사무엘을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만을 보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문제들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해답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연구하면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펴보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예히 이시 에하드 민 하라마타임 초핌 메하르 에프라임 우셰무 엘카나 벤 예로함 벤 엘리후 벤 토후 벤 슈프 에프라티.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민 하라마타임 초핌 메하르 에프라임. 1장 1절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사에서 구속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사무엘의 출생을 분명한 역사적 기반 위에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의 부친인 엘가나의 거주지와 출신 지역을 밝힙니다. 사무엘의 부친이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틴 중앙부에 위치한 산간지대로서 이곳에 주로 에브라임 지파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서 베냐민 지파들도 거주했어요. 여호수아 18장 11절. 한글 개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은 전치사 민은 에브라임 산지 메하르 에프라임과 라마다임 소빔 민 하라마타임 초핌이라는 지명 앞에 각각 축약된 형태와 완전한 형태로 사용됐어요. 몸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출신을 나타내는 전치사 민의 거듭된 사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사무엘서의 서두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어느 지역 출신일까라는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너 어느 나라 출신이야? Where are you from? 그러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야? 그게 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라마다임 소빔은 좁은 지역명이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그보다 더 넓은 지역명이에요. 라마다임 소빔, 하라마타임 초핌을 한글 개혁 성경은 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두 단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라마타임과 초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분들도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KJV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한글 개혁 성경처럼 라마타임 조핌으로 번역했고 ARSV는 두 단어 사이에 하이픈을 집어넣어 가지고 라마타임 다시 하이픈 넣어 가지고 조핌으로 두 단어는 아니지만 서로 한 단어지만 서로 분리해서 원문의 의도를 따랐어요. 그리고 NRSV는 라마다임은 지명을 나타내고요. 소빔은 혈통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여겨서 라마타임의 어떤 한 초핌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A certain man of 라마타임, Jupit. NRSV의 이러한 의역은 사무엘서 저자가 나타내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번역에 따르면 초핌은 1장 1절 하반절에서 엘가나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추프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숲의 자손들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은 엘가나의 조상 숲과 지역명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지역, 즉 라마다임 소빔은요,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리마대로 불리워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잖아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지역 사람 요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곳은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해요. 라마라고 그러죠. 라마다임 소빔을. 따라서 사무엘서의 독자들은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기록에서는 단순하게 라마 혹은 숲 땅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자는 사무엘서 초두인 본문에서는 라마다임 소빔이란 전체 명칭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이 지역이 앞으로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도 하죠. 실제로 이후 역사에서 사무엘의 주 활동지가 라마가 되었어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잖아요. 라마가 되었고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도 이 숲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장 1절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와헤이 이시 에핫 우시엠 엘카나 에프라티. 사무엘의 부친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역적 측면과 혈통적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사무엘서를 에브라임 산지라는 지명으로 조금 밋밋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은 사무엘서에서 본문에 선지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우 접속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 흥미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1장 1절 전반부를 다시 번역을 하면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다. 소빔 사람으로 라마다임 출신이었고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러한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표현을 엘가나라는 이름 앞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 16절에서
38절을 참고하면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자손이 아니고 레이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그핫의 후손이에요. 그핫. 레이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핫이거든요. 그 그핫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호칭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은요,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엘가나의 조상들도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와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았을 거예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레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후에 성막에 거하면서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의 조상인 이 엘리후는 역대상에서 엘리압과 엘리엘로, 또 수분, 소베로, 도후는 나핫과 도아로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러한 차이점은 한 사람의 이름이 각기 다르게 불리워지거나 표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상 가운데 족보 기술에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양자를 비교해 보면 사무엘의 부친인 엘가나가 레위 계통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거예요.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1절을 통하여 사무엘서 전반부의 주인공인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지역, 가게의 출신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무엘서 전체의 역사적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란 뜻의 엘가, 취하다, 사다라는 뜻의 동사 카나의 합성어에서 유래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자란 신앙적인 의미를 지녀요. 엘가나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명의 엘가나가 나오지만 본문의 엘가나가 가장 유명한 거죠.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책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져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실로라든가 혹은 유서 깊은 베델, 헤브론, 세겜 등에 거주하던 훌륭한 인물에서부터 시작할 법도 한데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곳에서, 그것도 이름도 생소한 엘가나와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아들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사무엘서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엘가나는 레인이었던 거예요. 역대상 6장 16절에서 28절 그리고 33절에서 38절을 보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머물지를 않고 에브라임에 속한 작은 성읍 라마다임 소빔에 머물고 있었어요. 물론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엘가나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라마다임 소빔에서 하나님과 거주민들을 위해 봉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가나가 실로에 정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라마에 정착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의 가문이 힘이 없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인들 중에서도 중심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가나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셨습니다.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로 세우시고 왕정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조건이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만을 골라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펙이 아무리 좋고 박사를 몇 개를 가져도 그 사람을 골라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조건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학벌을 받습니까? 가정 환경을 받습니까? 그 사람 가문을 받습니까? 돈 없고 힘 없고 빼곡고 무식했던 어부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세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신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시대의 환경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몇 개 받고 온 사람, 그 사람 세울 거야. 그 사람 제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겠지.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삼겠죠. 리더로 삼겠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오히려 쇠퇴했어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요. 한국교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 말씀 이거 이렇게 하라는 행동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위 관료, 부자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벽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리더가 돼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조건이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만을 골라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과연 그에게서 무엇이 날 수 있을까, 또 어떤 결실이 있겠는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나다나엘로부터,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셨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와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80세 힘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죠. 즉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삼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고, 우리 주님은 미천한 어부들을 교회의 초석들로 삼으시는 것은 물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미천한 무식한 어부들을 사용하셨을까? 그 어부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응? 주로 이렇게 그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한 번 따르면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비록 죽음의 순간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죽는다고 거꾸로 매달 달라고 해가지고 순교했거든요. 그 마지막을 보셔야지 왜 그 중간을 자꾸 보고 비판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설교자도 다 인간이에요. 죄와 허물이 다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시작은 언제나 작고 보잘것없고 유치하고 형편없어 보이기까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태산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그 볼펜으로 찍어야 돼. 찍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게 큰 그릇을 만드는 나무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같이 작은 자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엘가나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도봉구 창동에 염강교회, 소금연자 빛감자, 소금과 빛, 그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개척교회 하신 최기선 목사님, 그 교회에서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 교회가 나중에는 수만 명으로 늘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시니까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는 성장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설교가 교회를 부흥시켜요. 설교가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에 목숨을 걸라.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수만 명의 그냥 교회가 되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교인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곳인가 그냥. 은혜가 넘치니까. 성가대도 은혜가 넘쳐. 찬양대 은혜가 넘쳐요. 그냥. 말씀의 은혜가 넘쳐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불화가 없어요. 불화가 없어져.
식탁 공동체도 하고, 응? 국수도 삶고, 짜장면도 삶고, 냉면도 삶고, 다 와라.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응? 그거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 다 대상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응?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요. 잔치집이. 말씀의 음식에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양식에도, 응? 잔치집이 돼야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일들은 조금씩 이루어져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설교에 전력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참 겸손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스데반에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약함을, 연약함을, 자신의 죄를 알기에 그게 너무나 한이 맺힌 거야. 한이 맺힌 거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설교자는 은퇴할 때 퇴직금만 받으면 돼요. 퇴직금. 아니 회사원들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도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전별금은 아니야. 이건 전별금을 교인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수십억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별금 받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교인 숫자도 별로 없는데 교회만 커지면 예배당만 크면 교회는 들어온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받고 그런 사람은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수십억 전별금 받으려고 예배당 크게 하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물론 자식이 그만한 역량이 있으면 공정한 역차별 있으면 안 되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겨뤄서 목사 아들이라고 제외시킬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이 더 리더로서의 그런 역량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다면 그건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된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된 하나님의 패밀리다. 가족이다. 이런 하나님의 가족. 1절에는 사무엘의 계보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족보는 여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 6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역대상 6장 33절에서 38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족보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본문의 족보는 사무엘이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엘의 족보를 사무엘서의 서두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그 사람이 국민 전통의 올바른 계승자인 것을 명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족보는 분명하지 않은 자가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왕이 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어요.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족보의 기능과도 유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의 초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에게 주장한 것이라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족보가 사무엘서의 초두에 기록된 것은 제사장이 모두 사망한 특수한 상황에서 엘리의 후손이 아님에도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족보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명문 가문의 족보를 말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족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의 자랑거리 혹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족보를 따져가지고 사람을 어떤 일에 선발하는 일도 없고, 또한 궁극적으로 세상의 족보는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여느 명문가의 족보보다도 더 귀한 족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세상의 족보와는 달리 우리의 구원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족보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족보인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되어 있어요.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패밀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가진 족보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족보는 우리를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할 만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까지도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족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족보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웰로 셰테 나심 셴 아하트 한나 웨셴 하션이트 페닌나 와헤히 리프닌나 엘라딘 올레 한나 엔 엘라딘.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웰로 셰테 나심 웨셴 하션이트 페닌나
사무엘 잉태 이전의 배경으로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던 지역과 가문이 소개된 데 이어서 엘가나의 두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동사 있었으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에게 두 여인들, 한 이름은 한나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분인나가 됩니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이러한 동사의 생략은 문장을 탄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긴박감을 불러일으켜요. 즉 독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이 두 여인들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는 어원상 은총 혹은 은총을 입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분인나는 다산해, 기름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fertile. 이러한 이름에서부터 자식이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와 많은 자식들을 낳은 분인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임이 암시되고 있어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번역해서 한나와 분인나를 대등한 위치에서 열거했어요. 하지만 분인나를 수식하는 한 사람 의에 해당하는 핫샤니트는 또 다른 어너더, 또 다른이라는 뜻이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 세컨드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따라서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라로 번역돼야 돼요. 이는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정부인인 한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온 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첩은 정부인에 비해서 훨씬 적은 권리밖에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부인과 첩이라는 두 여인의 관계는 바로 뒤에 나오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문장에 의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합당한 제도임을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지만 신명기 21장 15절로부터 17절을 보면 두 아내를 둔 사람의 자녀에 대한 상속 문제를 다룸으로써 일부 다처제를 묵인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가 먼저 장자예요. 참 장자야. 근데 사랑을 받는 자의 자식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차자인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자식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야. 비록 내가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먼저 낳았으면 그 미워하는 그 자의 그 장자를 참 장자로 세우라니.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일부 다처제는 상당히 폭넓게 시행되었습니다.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졌고요. 정부인에게서 후손이 없을 때 후손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명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일부 일처제가 점차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어요. 이러한 일부 다처제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화의 요인이 되고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걸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가 충분히 증거해주고 있죠. 이는 앞으로 전개될 엘가나 집안의 갈등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돼요. 1장 2절 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와예히 리분인나 엘라딤 올레 한나 엔 엘라딤. 앞으로 한나와 분인나가 갈등하게 될 요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앞문장에서 저자는 엘가나의 부인을 소개함에 있어서 정부인인 한나를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분인나를 기록했죠. 그렇죠? 그러나 본문 1장 2절에서는 역순으로 분인나를 먼저 그리고 한나를 나중에 기록했어요. 이는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수사법인 교차 대꾸 구조를 통해서 정부인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의 빈곤함과 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세를 펴고 있는 분인나의 풍성함을 대조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즉 첫째 정부인으로 들어온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둘째 부인과 같은 위치로 전락을 했고요. 둘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한나와 달리 자식을 가짐으로 더 우월한 위치로 상승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극을 보면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왕족에서 왕비로 들어왔지만 왕비지만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후궁이 자식을 낳네? 아들을 낳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세가 등등해지잖아요. 위치가 올라가죠. 후궁 중에서도 지위가 또 틀리잖아요. 빈이 가장 높잖아요. 그리고 정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그 빈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단수인 자식으로 번역한 옐라딤은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딤은 자식들이라는 의미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딤. KJV 성경은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식들. 이게 복수예요. 복수. 이것은 한나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엘가나에게 낳아 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는 더 나아가서 분인나의 왕성한 출산력과 한나의 수치스러운 불임, 임신 못함을 더욱 대조시키기 위해서 한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녀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도 복수예요. 무자한 자식이 없는 한나가 더욱 괴로웠던 것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첩인 분인나가 자녀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처럼 간단한 서술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한나가 그녀의 가정에서 겪었을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해 하고 있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한나는 엘간의 정실 부인으로 시집 왔지만 자식들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엘가나에게는 고대 근동 당시의 풍습대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들어왔고요. 분인나는 자식들을 여러 명 낳음으로써 정부인인 한나를 멸시하며 조롱했을 거예요. 6절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또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4절. 그리고 그 가운데 한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냈을 거예요. 성경에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고통과 실패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기쁨과 승리를 얻는 사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여성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은요,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5절에 사라와 하갈 기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0장 24절에
라헬과 레아의 기사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서의 독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러한 스토리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분인나에게 수치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역전돼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감지하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2절을 보면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정 구조 하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온전하고 평온한 관계가 조성되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죠. 대개의 경우 이 처첩 관계는 고부 관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워요. 처첩 관계. 저도 어렸을 때 좀 봤어요. 시골에서. 첩을 뒀거든. 어떤 동네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본처의 자식들과 첩의 자식들이 또 싸워. 또 처와 첩이 또 싸워요. 머리 잡고 머리카락 잡고 그런 그 경우를 봤어요. 따라서 엘가나의 가정에는 조용한 날들이 없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죠.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아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첩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또 이들의 남편인 엘가나 역시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엘가나의 가정이 겪는 분열과 대립, 번민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가나가 창조 당시 제정된 결혼 제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가나가 첩을 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죠. 그죠? 이런 일은 없을 거죠. 즉, 엘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의 거룩함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 일처제 혼인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제도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혼인 제도를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그 서울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본처가 있고 또 첩에게는 또 다른 지역에다가 또 아파트를 또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이중생활하는 사람 저는 가끔 봐요. 가끔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누굽니까?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여야 했어요. 따라서 엘가나는 같은 레위 사람의 처녀 중에 한 사람과만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축첩을 했다는 것은 첩을 뒀다는 건 당시 곧 사사시대의 부패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것으로 보여요. 즉 당시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드러나게 축척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 이외의 여자로부터 얻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첩을 얻는데
늙은 여자를 첩으로 얻겠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첩으로 얻겠지. 그들은 어디서 얻었냐? 뭐 술집 같은 데가. 응? 그런 데서. 주점이나 이런 데서. 심지어 가족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예로 오늘날에는 실험 결혼이나 정기적 계약 결혼 등이 성행하고 있고 미래에는 월처 또는 일처 제도까지 생겨서 한 달만 쳐야 하루 쳐야 일처 제도까지 생겨가지고 그 소기업이 중개소 사무소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로 큰 문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다 이런 도덕적인 문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성적인 문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의 족장들이 축적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의 여러 현상에 동조하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장들의 경우는 시대와 인습의 기초에서 일시적으로 묵과된 것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축첩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족장들도 그로 인해 가정적으로 많은 분란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의 분란, 야곱 가정의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를 기이 여기십시오. 결코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이나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제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여러분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도는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2절을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5절과 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거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욱이 분인나가 그러한 한나를 자극했으니 한나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물론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식을 생산치 못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들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으로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저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죽을 암에 걸렸으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된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버리신 종이야.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면 없는 이유는 한나의 육체가 자식을 못 낳는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숙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외골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죄를 져서 진짜 하나님께 매를 받는다 그러면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면 사무엘을 낳았으니 만무하고 사무엘 이후에도 3남 2녀나 더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사무엘 이후에도 3남 2녀 5명을 더 낳았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한나를 신앙적으로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한나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모 교회 다닐 때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한테도 알리지 않고 여러 교인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임종하시기 바로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암에 걸렸다.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장로님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기도를 못 받았잖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살릴 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살릴 수도 있었으면 살리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더 연장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 교회가 큰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 왜 자기가 자체적으로 막느냐는 얘기죠. 장로는 그러면 암에 안 걸려요? 안 죽어요? 목사는 암에 안 걸려?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건. 왜 목사님한테 암이 걸렸냐? 왜 장로님한테 암에 걸렸냐?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냐? 저건 그 목사가 신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가난하냐? 여러분, 그 가난한 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세상 거 다 누리고 하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 축복을 받았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건 저주일 수가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요건을 갖춘 거야, 그거는.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교만해져.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있어도 없는 척, 없으면 없다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당당하게, 물질의 유무 가지고, 학식의 유무 가지고, 경험의 유무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을 판단하느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맡고 계시지 않아서 한나가 엘가나에게 많은 자녀를 상산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거나 또 금식과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또 그 귀중한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에서 봉사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고만장했을지도 몰라요. 즉 아들을 몇 낳아준 데다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아굴이 말한 것처럼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교만을 부렸을지도 몰라요. 잠언서 30장 9절. 그리하여 한나는 정말 저주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인해 배부르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거나 번뇌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크게 긍정적인 원인과 부정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긍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원인은 대개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본문에서 한나가 당한 고난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당한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원인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원인입니까? 만일 부정적인 원인으로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서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한나와 같이 긍정적인 원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이 연단받는 기간임을 기억하며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전보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받을 때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히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 사람은 엘가나예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외알라 하이시 하후 메이루 미야밈 야미마
레 히슈타 하우트 웰리즈보아 라이흐와 차바우트 베실로 웨삼 쉐네 베네 엘리 호프니 오피네 하스 코하님 라이흐와 1장 3절입니다. 매년의 미야밈 야미마 1장 3절 이하는 한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1장의 내용의 구체적인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조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두 단어 모두 날, 연을 의미하는 요미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야밈은 몸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민이 첨가되었고요. 야미마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미사 아가 첨가되었어요. 따라서 본문을 직역을 하면 해들로부터 해들을 향하여가 돼요. 해들로부터 해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은 엘가나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나타내요. 이는 엘가나가 레위 지파이고 하나님이 취하신 자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엘가나가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간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3대 절기 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 꼭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 율법은 여호수아의 사후 죽은 후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엘가나가 살던 사사시대 말기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불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적 정황에서 볼 때 매년 3대 절기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가는 엘가나의 신앙은 더욱 돋보입니다. 한편 엘가나와 그의 가정에 대하여 소개를 하던 중에 본문에서는 전후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의 두 아들로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요. 물론 이는 1차적으로 당시의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건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암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 저자는 신실하고 후덕해 보이는 엘가나가 그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먼 길을 떠나 실로의 중앙 성소에 이르는 모습을 기록한 이후에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들이 이와 대조되는 인물임을 암시하고자 한 거예요. 실제로 이후 엘가나의 가정과 그의 아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보임으로 축복을 받게 됐지만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1장 3절 실로에 그래서 때 실로 한나의 기도가 드려진 곳으로 사무엘의 등장에 있어서 주요 배경이 되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실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르보나의 남편에 있는 베델에서 북쪽으로 14km 정도 올라가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편에 위치한 실로는 현재의 엘 룻반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이곳에 성막을 설치했고요. 엘르아살과 함께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정치, 행정, 종교의 중심지로서 여호수아 당시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계가 보관된 성소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엘가나가 왜 하필 실로에 올라갔는지, 왜 가까우면서도 유명한 성소가 있던 장소들인
베델, 미스바, 세겜과 같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마도 이는 돈독한 신앙인이었던 엘가나가 여호와의 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올라가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엘가나처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켜야 할 규례와 관련해서 다니엘 중앙 성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장소인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규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당시 실로에 있었고요.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던 엘가나는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왔을 거예요. 1장 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레히셔타 하우트 웰리즈보아 라이흐와 체바우트 엘가나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 이름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요. 성경 전체에서 1장 3절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고요. 사무엘상 전체에서도 5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1장 3절, 11절, 4장 4절, 15장 2절, 17장 45절. 즉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의 부친인 엘가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렸던 대상도 만군의 여호와이고 특별히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과 17장 45절.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이 이름이 사무엘서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란 그 신의 이름, 신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종족 신이나 지역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만유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식이 없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탄생시키심으로 한나의 운명, 엘리 가문의 운명,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운명을 뒤바꿔 놓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한편 엘가나가 매년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에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1장 3절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호프니 오피네하스 고하님 라히으아. 당시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죠.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불량자 또는 행악자로서 악평이 잦아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했어요.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2장 22절. 이들의 범죄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저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주목이란 뜻의 호펠에서 유래해서 주목으로 싸우는 사람이란 뜻의 홈니와 또 누비아인, 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의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주는 불경건한 뉘앙스에서처럼 여호와 앞에서의 그들의 패역한 삶은 그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었고 실제로도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그들의 아버지 엘리의 불찰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로서의 엘리의 불찰은 자신의 아들에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귀한 의미의 이름을 짓고 실제로도 그 이름처럼 잘 교육하여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경건한 신앙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에 대한 태도의 극명한 대조는 후일 자녀의 죽음 그리고 집안의 멸망과 자녀의 성공 그리고 번영이라는 더 극단적인 대조를 낳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나의 자녀의 영적 이름은 무엇인지 또한 영적인 이름의 의미에 맞게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기도로 양육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일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3절에서 각각 여호와께와 여호와의로 다르게 번역한 라이흐와에는 동일한 전치사 레가 사용됐어요. 따라서 직역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본문의 문맥상 여호와를 향하여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즉 엘가나도 여호와를 향해 제사를 드렸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를 향해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의 겉모습을 묘사한 것일 뿐이에요. 저자는 오히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외면적인 모습은 같지만 내면적 모습으로는 확연하게 다른 신실한 엘가나와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을 더 효과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엘가나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동일했어요. 그러나 내면적 모습으로는 확연하게 다른 신실한 엘가나와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비교 묘사는 이후에 전개될 엘가나와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차이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일수록 참된 신앙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패역한 시대일수록 참된 신앙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3절에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 두 집안을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엘가나는 온 가족과 더불어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당시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집안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인 수장이었지만 엘가나는 지방 거주 레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양지차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 두 집안을 한 절에 나란히 기록해서 대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패역한 종교적 상황과 그로 인한 참된 신앙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엘리의 집을 살펴볼까요? 본문에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들은 엘리의 집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불량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극악하고 패역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이들의 행위를 보면 불량배가 틀림없었습니다. 2장 15절로부터 17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사안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깡패들처럼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러한 사람의 집안이 어떠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이요 패역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가나의 집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엘가나는 온 가족과 더불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음을 짐작해 줍니다. 물론 엘가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온전히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심만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집안을 통해 패역한 세대 속에 참된 신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엘가나와 그 가족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역시 패역한 세대이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 하여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의 풍습에 물들어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패역한 세대의 작은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 패역한 세대에 빛을 던져줄 참된 신앙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패역한 시대일수록 참된 신앙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성도는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